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7년 반 동안 명실상부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왕으로 활동하다가 7년 반 후에 명실상부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두 가지 일을 하죠. 먼저 안으로는 그 민심을 하나로 수습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의 민심이 7년 반 동안 쫙 갈라져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하는 집 같이 저 짝은 뭐 이 짝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쫙 갈라져 가지고 그냥 서로 같은 민족인데 이 왼수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민심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통일한국으로서의 위대한 발걸음을 이 탕평책을 통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밖으로는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요, 요 가나안 땅만이 아니었어요. 저 애국강에서부터 나일강이죠. 애국강에서부터 북쪽의 유브라데 강까지 그 어마어마한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 마음대로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요거면 족하다 이래가지고 영토를 확 줄여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영토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 치세기에 유브라데 강부터 애국강에 이르는 그 엄청난 땅을 다윗이 이렇게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다윗의 업적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안으로는 민심을 다독이고 밖으로는 영토를 확장한 것만이 다윗의 업적이냐? 그게 아니라 다윗의 진짜 최고의 업적은 뭐였느냐? 다윗은요, 자기를 이 비천한 베들레헴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일으켜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장 뭐예요? 그 크게 한 다윗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일환으로 다윗은 제일 먼저 뭐랍니까? 저 기럇아르바라고 하는 동네, 저 시골의 촌동네. 그동안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뺏겼는데 그 법궤가 그동안에 블레셋에 가 있다가 이게 어떤 우여곡절 끝에 쭉 베세메스로 해서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 기럇아르바에 있는 곳에 처박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법궤를 옮겨오면 법궤를 모실 만한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시온성에 성막을 짓습니다. 아직까지 성전 수준은 아니고 성막을 지어요. 좀 화려하게. 그리고 거기에다 법궤를 안치하고는 세 번째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뽑아요. 뽑아가지고 뭐 하느냐?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제사의식을 빼놓지 않고 집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는 예배가 무시됐던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다 그냥 땅에 짓밟혔던 시대였는데 다윗은 그걸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회복하고, 그러는 중에 다윗이 회심의 일격을 가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특별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를 만드는데,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3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300명 정도 뽑히고, 그 외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우리 오늘도 탁 드럼을 치는 양지영 집사님, 그래요. 우리 베이스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베이스가 우리 송 집사님. 다음 주부터 우찬이가 치나 이제? 우리 악기를 치는 이런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조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찬송의 시편에 보면 뭐예요? 수금으로,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낮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막 비파로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12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명이 넘죠. 그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다윗 시대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겸 작곡가였던 사람이 셋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의 손자이자 요엘의 아들이었던 헤만, 그리고 이름 참 힘들어요. 베레갸의 아들 아삽,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구사의 아들 에단. 이렇게 세 사람을 세웠어요. 이 에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여두둔으로 나옵니다. 여두둔. 이렇게 세 사람을 세워요. 자, 이 세 사람은요, 다윗 때에 딴 거 안 해요. 밥만 먹으면은 골방에 처박혀서 작곡하는 거예요. 다윗이 찬송시를 많이 썼잖아요. 75편을 썼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매 이것만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냥 그 사람들 사는데 부족함 없게 다 생활을 책임져 줬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흔히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또는 3대 영장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모두 400명이 넘는 성가대를 데리고 활동을 했는데 이들이 입은 옷이 있었어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면은 당시에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어요. 세마포가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 또 누가 입어요? 왕이 입어요. 왕과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를 이 성가대 지휘자들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물론 제사 집례는 제사장이 하지만 예배의 그런 예식과 찬양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대신해서 끌어가게 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셋 중에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오늘 시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여두둔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요, 특별히 다윗의 선견자라는 별명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선견자. 여러분, 선견자라는 말은요, 크게 보면 선지자하고 비슷해요. 제가 이걸 치웠어요. 자꾸 영상에 지저분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근질근질한데 그냥 참고 하는데 자, 선지자라는 말하고 선견자라는 말이 서로 통해요. 그렇다면은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을 하던 그런 신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그 당시에 지휘자였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선견자의 사명을 가졌던 여두둔을 불러다가 자기가 기록한 이 찬송시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찬양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이 노래를 예배 시간에 성가대로 하여금 부르게 한 걸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이 얼마만큼 깊은지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 예배는 구약 시대의 제사라고 불렀죠. 이 구약에는 제사가 5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매번 했으니까 이제 다 알죠.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속죄제, 세 번째 속건제, 네 번째 소제, 다섯 번째 화목제.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5가지 제사의 방식은 또 드리는 그런 제물들,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제사, 5가지 제사에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그 제사 안에 다 포함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39편은 뭐냐? 다윗이 여두둔을 시켜서 작곡을 해가지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 부른 찬양곡인데, 이 시는 다윗 신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를 통해 다윗은 뭘 가르치려고 한 거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쭉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그런 모든 신앙생활을 쭉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잘못한 이런 걸 본받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이런 모습을 본받아 살아라,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은 유한하다는 걸 말하는 한편,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환난도 당해요. 또 질병도 만납니다. 예? 뭐 우리가 원치 않아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걸릴 수밖에 없어.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와요. 그런데 이런 유한한 세상에서 이런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젊어서?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서?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유한한 세상에서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생 중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시편 39편이 언제 쓰여졌느냐, 두 가지의 학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인생의 노경에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인생 무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정리한 게 시편 39편이다. 이거는 누가 주장했느냐면 세계적인 주경학자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의 반역이 있은 후에 다윗이 또 그 이후에 그 전에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병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한 것이 시편 39편이라 하는 학설이 있어요. 이거는 또 세계적인 구약학자 카일 델리치가 한 얘기예요. 둘 중 어떤 걸 택해도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두 번째 학설이 조금 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요, 13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 내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걸 볼 때에 다윗의 건강은 이미 이 당시에 어떻게 돼 있은 것 같아요? 심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병상에 누워 듣고는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이 전전긍긍하면서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 도망치는 그런 다윗의 모습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요, 슬픈 애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런 한편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인생살이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자기 힘을 믿어요. 자기의 돈을 믿습니다. 자기 학벌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그런 거 같고 그거 못하는 사람을 깔봐요. 무시해요. 아무리 우리가 스카이를 나오고, 스카이가 뭔지는 알죠? 네. 스카이를 나오고 스카이란 대학이 있나 그러지 마세요. 하버드를 나오고 예일대를 나오고 그랬더라도요, 예수 잘못 믿으면 그거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상은 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 보고 사위 볼 때는 그 생각이 싹 사라지죠. 학교 어디 나왔대? 그래. 좀 직장은 어디 다녀? 부모님은 뭐 하셔? 뭐 호구조사합니까? 뭐 하랍니까? 그런 거. 우리는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믿음이 있나? 이 친구가 내 딸을 맡겨도 내 아들과 결혼을 시켜도 정말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스카이 못 나와도 하나님이 먹여요. 하나님이 살려요. 아니,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드레핀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 안 먹이시겠냐고요. 안 입히시겠냐고요. 그런 믿음 좀 갖고 살자고요, 제발 우리.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합격이지만 예수 안 믿으면 불합격이에요. 우리나라 누가 망쳤어요? 인류대 나온 사람들이 망쳤어요. 거기다 플러스 육사 출신들. 아닙니까? 네.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냥 다 장악을 하고서는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학벌과 물질과 자기의 경륜과 힘과 자기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걸 앞세우는데 사실 그런 거는요, 무너질 때가 반드시 와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면 살수록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 다 그때그때마다 붙여주시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점점 더 수지 맞는 거예요. 오늘 시편 39편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에는 인생은 약하다, 유한하다, 이 사실을 보여줘요. 후반부에는 연약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절망에 빠졌어요, 다윗이. 그럴 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답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어째서 연약한 인간 가운데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1절에서 6절 말씀은요,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돈 많아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젊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여기 그 학생들 지금 13살, 14살 그 나이 얼마나 아름답고 앳된 나이입니까? 저도 저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훅 가요,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능력자라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지금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쳐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힘 다 떨어질 때가 와요. 7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로 말미암아 위기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은 기도에 달려 있어요. 그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줄을 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존 휴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훌륭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일 뿐이다. 다 보면요, 오래 살길 원해요. 그러잖아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적게 살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는 게 벌써 그거 당연한 걸 왜 묻냐 이 얘기예요 지금. 오래 살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보면요, 제가 여기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요 위에 체육공원을 올라간 게 손에 꼽아요. 그 정도로 제가 못 올라가 봤어요. 근데 한번 올라가면 밤에 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마스크 쓰고, 저는 마스크 쓰고 숨이 차서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하고선요 이러고 다녀.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 그거 다 왜 그래, 그거? 건강하게 오래 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그리고 음식도 소식하고 조금씩 먹고. 여러분, 그런다고 오래 살 것 같죠? 천만에요.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네.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살려주시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밥을요, 제가 아는 분은요 90이 넘으신 분인데 지금도 몇 끼, 세 끼를 다 드시는데 몇 끼 밥을 한 공씩 드세요. 그 나이 드신 분이, 연세 잡수신 분이. 운동도 안 해요. 간식도 자주 먹어요, 그냥 막. 먹고 싶으면. 그런데도 지금 90이 넘었어요. 90이 넘었어요. 운동한다고 소식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하는데 관심 두지 마시고 오늘부터 훌륭하게 사는데 관심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살다 가는 세상인데 훌륭하게 살지 못하면서 오래 살면 뭐 할 겁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모두가 다 인생을 훌륭하게 그리고 플러스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훌륭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훌륭한 삶이 뭐냐? 훌륭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삶은요 후회 없이 사는 겁니다. 후회 없이 사는 거.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에 나 정말 후회 없이 살았어. 나 최선을 다해 살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런 말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삐까번쩍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난 최선을 다했어라는 말을 남길 수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갈 때 훌륭하게 살아가는 비결, 그로 인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기를. 요 내가 말한다. 요 말은요 히브리어의 아마르티라는 말이에요. 아마르티. 이 아마르티라는 말은 뭐냐? 각오했다는 뜻이에요. 또는 다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결심했어요. 각오했어요. 그럼 뭘 굳게 각오하고 결심했느냐? 자기의 행위를 조심하겠다고 각오했어요. 여기 조심한다는 말은 또 뭐냐면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화단에 그 울타리 친 거 보이죠? 근데 그런 이런 뭐라 그래? 요 잎이 아주 조그마한 그 무슨 나무예요? 그거 요만한 나무들 빽빽해 가지고 그거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해놓으면은요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못 삐져나와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내가 조심한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밖으로 여기다가 가시, 내 입에다가 가시 울타리를 쳐놨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못 빠져나온다. 그렇게 살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 자신의 삶을 가시 울타리로 치면은 못 빠져나오는 것 같이 다윗은 자기의 삶을 말씀의 규제 안에 가두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굳게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금세 병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세상 나가서 6일 동안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자꾸 그 말을 배워요. 그리고 거기서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환경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 입에다가 가시 울타리를 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겠다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을 하면서 다윗이 사용한 단어가 2개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혀와 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 신앙인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 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 자기 입에다 이렇게 손을 좀 대보세요. 말 조심하며 살자 그러세요. 네,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살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쫙 멀어지는 경우를 봤어요. 죽기 전에 풀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지 마세요. 특히나 여기 우리 얼굴들 한번 좀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아닌가 봐, 아닌가 봐. 뭐, 말도. 이런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자신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좀 가시울타리를 치세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신앙 다 까먹고 관계 다 망가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자기 입에다가 가시울타리를 친다고 한 거예요. 이게 시편 141편에 가면은 다른 말로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되느냐?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렇게 나옵니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가시울타리도 치고 파수꾼도 좀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 자꾸 하면요, 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허물어져요. 허물어져. 내 신앙이. 나의 덕스럽지 않은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드는 거예요. 마음에 가시 같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다윗이 왜 말 조심하겠다 했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자, 1절에 나온 악인들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말이 악인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뭐 나쁜 놈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금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신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하고 다니면은요, 이 악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저거 교회 다닌다면서 저딴 말을 해? 이래요.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하고 얘기하고 교회 흉보고 다니면은요, 그 앞에서는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저 사람 저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아? 그래요. 여러분, 또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우연히 온 병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였죠. 그거 지난주에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밧세바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애가 병을 앓다가 죽어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불치병을 앓게 되는 복잡한 상황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걸 조심하겠다. 이 말은 또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밧세바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유로 나를 징계하셨는데, 밧세바와 우리아 때문에 징계하셨는데, 내가 지금 말하다 보면은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진짜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 이럴 수 있느냐? 이딴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반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다 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다 의롭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얄팍한 머리로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이러냐고 하면은요,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달라요? 그걸 하나님 뭐라 받아들이셨어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반역하겠느냐 그랬어요. 그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기 위해서 말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이야, 3분밖에 안 됐는데 까먹었어요. 자, 첫째는 뭐라고요? 불신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반역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말 조심하기로 굳게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는 건요, 쓸데없는 말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은혜를 지키는 길입니다.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자꾸 실수하잖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자꾸 주겠다고. 뭐 자꾸 걸잖아요, 내가.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그래서 저도 굳게 다짐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는 말을 안 하겠다. 자, 이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사상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이 생각 안에 감정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요, 이 사상 안에 들어있던, 생각 안에 들어있던 감정이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게 푹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삐져나와요. 마치 용암이 터지듯이 터져나와요.
다윗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누를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두 마디 그냥 자기 말로 한 거예요. 궁시렁궁시렁 거렸는데 그게 그 순간 본물 터지듯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빌미를 주게 되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듯이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언제까지 품지 말라? 저녁까지 품지 말라. 저녁까지 품지 말라.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 화가 나 있으면은요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그걸 자꾸 분탕질을 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하루 이상 말 안 한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셨나 보네. 웃는 거 보니까. 저도 싸우면은 진짜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목사는 안 싸우는 줄 아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적인 분노를 사그라뜨리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1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그랬어요. 아까. 네? 그런데 2절에서는 내가 잠잠하여 이제 뭣도 안 하겠다? 선한 말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감정이 격할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도 어떻게 돼요? 이게 꼬부라져서 나오기 때문에 아예 침묵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침묵해라. 그러니까 은혜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격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그 잘못된 형태를 누그러뜨리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화나고 정말 뭐 하고 싶은 말 있더라도요. 그걸 누그러뜨리세요. 누그러뜨리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다 지나서 이게 다 사라진 다음에 만나서 밥 한번 사주면서 밥 사준 줄 걷다 대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밥 사주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가 너무 은혜로우니까 다들 지금 아멘도 못하고 그냥 막 다 빨려 들어와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요 아멘도 잘해야 됩니다. 어? 아멘도 잘하고 설교도 잘 듣고. 왜냐? 아멘이 빠지면은요 목사가 설교할 때 김 빠져요. 앞에서. 특히나 저 같은 사람들에게. 김창옥 교수라고 아세요? 그분 강의를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번 주에.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침 20, 30대 여기 20대 30대 있죠. 20, 30대는요 강의를 들으면서 리액션이 크지를 않대요. 정말 웃기거나 참 수긍을 할 때는 그냥 조용히 입 가리고 꽤 하네? 이런데요. 근데 40대는요 뭐 하냐 박수를 쳐준대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근데 50대 60대는 진짜 강의할 맛 난다는 거예요. 어? 진짜? 정말? 와! 이러면서 친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50대 60대 강의에만 가고 싶대요. 네. 근데 한 번 다녀오면 초죽음이 돼서 오는 강의가 있대요. 그래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강의. 누구냐? 여기 있는 이 위대한 10대들. 위대한 10대들은요. 일단 기본 자세가 그거랍니다. 그래갖고 눈에 초점이 없어요. 입은 반쯤 벌리고. 저게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간혹 가다 옆에 대고 그런데 친구한테 참 늙어가고 돈 벌라 애쓴다 그지?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10대 그 학교 강의는 안 가고 싶고 50대 60대 그 이상 되는 강의만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도 그런데 설교할 때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나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리액션 해주고 호응을 해주면은 저 같은 사람은요 확 돌아요 그냥 막 갑자기.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립니다. 자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세속적인 생각, 헛된 생각에 꽉 차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헛된 생각은 뭐와 같으냐? 여기 보니까 그림자를 붙잡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림자를 붙잡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뭘 붙잡느냐면 실체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걸 표대 삼아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림자를 붙잡아요. 그림자 잡아보세요. 잡히나?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림자 잡아보세요. 안 잡혀요, 안 잡혀. 자,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기 세상 사람들은요, 그림자를 붙들고 있어요. 또 허사란 말은요, 이거 신기루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림자와 같은 말이에요. 신기루. 그래서 이런 세상의 행태를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볼 때에 불신자들이 돈 많이 벌고 또 권력도 쥐고 대통령도 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봐도 어때요? 부럽지가 않아요. 왜 안 부럽느냐?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림자 붙잡고 사는 거니까. 지금 그림자 붙잡고 쉐고 살아봐야 뭐예요? 나중에 손펴 보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왜 부러워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붙잡고 사는데? 실체 붙잡고 살잖아요. 실체.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잖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그림자 붙잡고 사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5절. 거기 보면은요, 비록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그랬어요. 이 말은 정상에 오른 것 같아도 그거예요. 근데 든든히 서 있는 것 같고 정상에 오른 것 같고 다 된 것 같고 이젠 살만한 것 같고 그랬는데 다 뭐라는 거예요? 허사.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재물을 쌓아두는 것 가지고 마음을 든든히 여겼어요. 돈 많이 벌어놓고 누가 보면 나오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다 가득 채놓고 너무 많이 남으니까 또 창고를 또 지었어요. 그래놓고는 좋아합니다. 이야, 몇 년 동안은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걷어가면 그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게 다 뭐예요? 재물 쌓아놓고 마음을 든든히 여기는 거예요. 아파트 좋은 거 샀다고 든든히 여기는 거예요. 좋은 차 샀다고 든든히 여기는 거예요. 아,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냥 연봉 많이 받는다고 든든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 돈 많고 집 있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그거 좋죠. 그러나 그거는 남보다 약간 편한 거예요. 편한 거. 좀 편한 거. 돈 없고 집 없고 좀 덜 좋은 차 타는 거는요, 좀 불편한 거고. 그 차이지. 그렇게 타는 사람들은 막 그냥 성공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의 그림자를 쫓기 위해서 막 달려가기 때문에 세상 것이 있어야, 잡혀야 든든해해요. 안 잡히면 불안해해요. 잡아야 이제 잡았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재물 쌓기에 평생을 고군분투하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 17장 11절 보면은 무슨 말씀 나옵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노경에 중년에 그것이 다 날아가느니라 그랬어요. 자고새는요 참 어리석은 새예요. 자기 둥지에서 알을 낳고 하는데 뻐꾸기가 거기다가 몰래 와서 알을 낳아요. 그럼 쥐알인 줄 그걸 다 품어줘요. 다 품어줘요. 뻐꾸기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거기 있던 원래 알들은 다 떨어뜨려가고 다 깨뜨려버리고 쥐알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남의 새끼를 쥐 새끼인 줄 알고 키워줘요. 그러니까 또 딱 부화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갖다 먹이죠. 그럼 이제 날만 하면 걔네도 어떻게 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요. 지네 엄마 찾아서. 불의로 치부하는. 그러니까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중년에 그게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놓고 싶지 않아도요. 여러분 돈 놓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놓고 싶지. 저는 누가 저한테 100억만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 딱 건물을 사든지 아니면 교회를 새로 짓든지 해가지고 여러분 중에 100억 헌금할 수 있는 부자가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주여. 내게서 떠나는 물질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11조 안 하고 그 돈 모아서 차 사고 집 사고 잘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은요 툭 하고 잘 달리다 넘어집니다. 그럼 넘어지는 순간에 이 품 안에 있던 자고새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새들이 다 날아가요. 서울에는 어느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그냥 아꼈어요. 나중에 잘 돼서 하면 되지 그러고 지금은 무조건 아끼자. 헌금도 안 하고 주일날 주일 헌금도 안 하고 그냥 막 헌금만.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아이템이 맞아서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좋은 아파트 사고 외제차 사고 골프장 회원권도 샀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딱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로 세우려고 했는데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갖고 장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창 인생의 재미를 맛본 중년의 때에 50대 중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툭 건드리시니까 품 안에 있던 그 돈새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집도 날라, 차도 날라, 골프장 회원권도 날라가고. 그런 다음에 빈털털이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정신 차리고 지금 이제 회복되는 중에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 해봤자 저만 돌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 쌓는 거 가지고 마음 든든해하지 마세요. 네? 아멘이 벌써 확 다 죽었잖아요. 그냥 다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다 이거지. 네? 여러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돈 추구하면서 그걸로 든든해하지 말고 권력 추구하고 든든해하지 말고 명예 추구하고 젊음 추구하고 힘 추구하고 든든해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추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 시작. 자, 우리를 진짜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든든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돈을 추구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정신이 팔려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주님께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시작. 모든 일엔 대가가 있어요. 죄를 범하면 징계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 범하는 음란의 죄 때문에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견책하사 징계를 당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징계가 뭐냐? 10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병이 들어서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우리 죄를요 어떻게 하시느냐? 다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던져버리세요. 죄를 짓지도 않은 것처럼 던져버리고 기억도 안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대가는 치르게 하세요. 징계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뭘로 죄 지었어요? 저 갖고 와야 되는데. 저 뭘로 죄 지었어요? 뭘로 죄 지었어요? 몸으로 죄 지었잖아요. 간음했잖아요. 사람 죽였잖아요. 육체로 죄 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육체를 치신 거예요. 다윗의 육체를.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는 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13절 시작. 아멘. 이렇게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육신에 병마가 생기는 징계를 받은 다윗이요 허망한 세상 물질에 나는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시작.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뜻에 순종 못해요. 육체로 범죄한 다윗은 자신의 육성을 꺾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눈으로 훑어보세요. 다윗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눈물의 기도였어요. 또 회개의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를 받으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등 뒤에다 던져버려서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고
쳐다도 안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야만 한다면요, 사람 앞에서 입 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편 32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회개할지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바꿔놨는데, 회개할지라. 사람 앞에 입 열어봐야 빌미만 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입 열면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던져버리고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여러분의 눈물에 잠잠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본 적 있으시죠? 고기 한 번도 못 드셔본 분 계세요? 있으면 제가 고기 사드릴게요. 다 드셔보셨어요? 고기 구워보셨죠? 고기를 언제 뒤집습니까? 다 익었을 때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어떤 면이 나와요? 새로운 면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복잡하고 뒤집혀 있고 정신 못 차리게 있고 힘들다 그러면은요, 그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뒤집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집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니까, 자꾸 세상 돈 따라가니까, 자꾸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주니까, 자꾸 교회에서 입으로는 사랑하면서 자꾸 뒤에서 흉보고 뒷담화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놔버려요. 근데 뒤집는 게 우리를 패려고, 죽이려고 뒤집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뒤집혔다면 다시 시작해볼 새로운 기회를 만났구나 아시기를 바랍니다. 뒤집혀지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놔두면 타버리니까. 육체로 죄를 지었든 영으로 죄를 지었든 물질로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뒤집으실 거예요. 그러나 뒤집히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